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인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린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란 소중한 선물도 인내라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케빈 클라라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며, 이 세상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한 용기를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뭘까?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고수와 하수가 갈라질까? 참을 수 있니? 인내할 수 있니? 거기서 고수와 하수가 나뉘어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실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인내에 대한 결과며, 지금 제가 여기서 여전히 목회하고 있는 건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참을성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자, 거기 언더라인 하며. 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 거기 참으사. 언더라인 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한두 번 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참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거기 이를 또 언더라인 계속 칩시다.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자, 1절에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2절에는 십자가를 참아야 되며, 3절에는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과 연동해서 읽으면 굉장히 해석하기 좋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는 어땠고, 아브라함은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참게 하셨으며 우리를 인내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바라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는 그 사람들을,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마라톤을 끝내고
운동장에 들어온 것처럼 거기 많은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 허다한 무리 안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대요. 그들이 우리가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메인 스타디움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야 라고 우리를 막 격려해 줄 것이며 우리를 막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했을까? 그들에겐 특별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겐 믿음이 인내였고 인내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번 따라 믿음으로 인내했고 인내함으로 믿었다. 인내함으로 믿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들은 믿음으로 인내했고,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버거운 시대를 살았어요. 저들은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 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 양자택일의 결정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를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심지어 멍청하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 불편하기로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어서 다 천국 갔어요. 죽어서 다 영생을 얻었고요. 죽어서 다 영생 복락을 얻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믿음은 인내로 입증되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실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굴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들이 누굴 의지했다고요? 예수. 그들이 누구로 충만했다고요? 예수.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인내했길래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했다고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쉬운 성경엔 인내하면서 달렸다,
메모하세요. 인내하면서 달렸다. 또 달리면서 인내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쉬운 말로는 인내하면서 달렸고 달리면서 인내했다. 사람들이 인내라는 말을 좀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막 버티는 거야, 참는 거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 거기 옆에다 메모하세요. 히포메네, 헬라어인데요. 히포메네. 이 히포메네 인내는 그런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히포메네 인내하면서 달렸고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2절 봐봐요. 예수님의 인내의 비결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인내하면서 달리고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힘이 없고 무능해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내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일로 시달렸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핍박, 그런 환난, 그런 고난, 그런 오해, 그런 멸시, 그런 천대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러워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내가 치사해서 안 한다. 내가 그딴 말 들으려고 그런 일 하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신 적이 없어요. 전도를 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걸 신 적이 없어요. 이게 히포메네의 인내예요. 히포메네의 인내는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게 아니라 나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안 해,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불평이나 하고 투덜거리고 비난이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나는 여전히 사역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며,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 그러면서 참는 거, 이걸 성경은 히포메네의 인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히포메네의 인내예요. 우리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면 주저앉아서 불평이나 해요. 먹을 것 좀 줘요. 우리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반기지 않으면 거기 가기 싫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복음을 전했고, 나를 오라고 말을 안 하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 히포메네의 인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병든 자를 고쳤고 가난한 자를 고쳤어요. 이걸 성경은 히포메네의 인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히포메네의 인내가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누가 나 무시해, 누가 부정적인 말해, 누가 이상한 말해, 나 그런 말 들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히포메네의 인내란 뭐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누가 멸시하건 천대하건, 누가 무시하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건,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히포메네의 인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인내가 바로 그 히포메네의 인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춰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히포메네의 인내. 다시 말해서 인내하면서 달리라고. 달리면서 인내하라고. 가던 길이 막혔어? 또 다른 길을 찾아봐. 그 길 막혔어? 또 다른 길을 찾아봐. 그 길 막혔어? 뒷문을 좀 봐봐. 그 길 막혔어? 옆문을 좀 봐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하늘 좀 봐봐. 그래도 막혔어? 그러면 막힌 길 뚫어. 막힌 길 열어. 연장을 갖고 와서, 아니 망치 갖고 와서 부숴서라도 들어가 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막혔으면 어떻게든 그 길을 가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혔으면 어떻게든 거길 뚫고 나가봐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다가 막혔잖아요. 그러면 막혔으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포메네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 히포메네의 인내는 뭐냐면, 앞길이 막혔어? 야, 옆을 봐봐. 옆에 막혔어? 뒤 좀 봐봐. 사방이 막혔어? 하늘 봐봐. 야, 거기도 막혔어? 망치 갖고 와서 열어. 큰 망치 가서 두들겨 패서 없애버려 라고 지금 말하는, 이게 히포메네의 인내예요. 여러분, 히포메네의 인내를 하는 사람은 겨울바람이 지나가면 봄바람이 올 줄 믿고, 아침이 지나가면 저녁이 온다는 걸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시작. 뭐라도 합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도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랄까 맨날 눈 감고 만리장성 쌓지, 설리장성 쌓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동 꺼진 자동차는 핸들이 안 돌아가요. 근데 시동을 딱 키면 핸들이 돌아가요. 우리가 할 일은 시동을 키는 거예요. 그 차가 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길이 막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주저앉아서 넋 놓고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히포메네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하라고. 사람이라도 만나러 가고 밥이라도 먹으러 가고 누구라도 만나러 가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히포메네의 인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복음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평생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히포메네의 인내예요. 히포메네의 인내를 한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포메네의 인내,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린 사람, 힘들어도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고,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아 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를 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다 같이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히포멘의 인내를 하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리면서 인내하면 앞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계속 하다 보면 앞이 막히면 뒷문 찾고, 뒷문 막히면 옆문 찾고, 그것도 안 되면 하늘문 찾고, 거기도 막혔으면 망치 들고 두들겨서라도 내가 막힌 길을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은혜 주실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히포멘의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처음에 당황해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당황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시기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 시기를 넘어서 정신을 차리고 히포멘의 인내를 시작해야 돼요. 뭐라도 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질, 그 다음에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뇌기능 부전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희귀성 난치병이에요. 간질보다 심한 거예요. 간질은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는데, 이건 약을 먹어도 진짜 물 가운데 넘어지고 불 가운데 넘어지고 설교하다 넘어지고 사역하다 넘어지는 이런 질병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리거렌 목사님은 뇌기능 부전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들백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교회 중보팀에게 늘 기도를 부탁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설교하다 쓰러지지 않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설교 잘하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더 옆에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뇌기능 부전이라는 희귀병을 알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한 거예요. 뭐라도 하다 보니까 세들백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달리라고. 달리면서 인내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고, 해봤자 아무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뭐라도 하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딱 붙잡고 이 히포멘의 인내를 다시 뭐라도 시작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뭐라도 해나가는 그런 다시 한번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인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거기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자녀, 어떤 사람에겐 사업, 저 같은 사람에겐 목회, 이런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진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빛난 면류관 받을 것이고, 십자가 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아멘. 십자가 지고 죽으면 훗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며 만주의 주가 될 걸 믿으니까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길 원했을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내했는데 기뻐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내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내하는데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인내에는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반대로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명에 반해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거기 성경에 언더라인 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만난 시험 고난 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거기 야고보서 1장 3절. 자,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여러분, 시험을 알미라. 당했어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란 답을 쓰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란 답을 쓰면 3절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뭘 준다고요? 인내. 야,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나한테 성격이 하나 나온대요. 나한테 성품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나한테 어떤 성품이 만들어진다고요? 인내.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걸 너무 잘 아셔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에 어떤 답을 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내 안에 성품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내는요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인내는 천성이 아니에요. 인내는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온전히 기쁘게 여긴 사람에게 어떤 성품을 선물로 준다고요? 인내라는 성품을 준대요. 그 인내라는 성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다 찾아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1장. 거기 전부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요. 야고보서 1장. 자,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을 주세요. 시험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답을 써야 되냐? 어떤 답을 써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언더라인 치세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얼굴 인상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웃어요. 웃어. 시작.
온전히 기쁘게. 자,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준다고요?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인내라는 성품을 주시고, 4절에 보니까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언더라인 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만 거기서 주저앉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기서 포기하고, 아우 더 이상 못하겠어, 나 그만해야 되겠어,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목회,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사역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주시고,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한테 참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4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봐봐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5절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믿는 사람은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어떤 주신다고요? 이건 외우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